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2편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33쪽 시편 42편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평안하셨습니까? 은퇴한 목사님 중에 80 되신 목사님이 80밖에 안 돼서 얼굴에 점을 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좀 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검버섯을 좀 제거해 보았습니다. 의사가 대체 불능이라고 했는데 일단 큰 거부터 좀 빼고 다른 거 작은 거 뺍시다 해서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점을 좀 빼서 얼굴에 이렇게 반창고가 티득태득 붙어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새, 때리기 뭐 이런 의미인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 항공 보잉 737기가 이륙을 하다가 엔진 폭발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이륙 중에 새 한 마리가 이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와서 엔진이 불이 나고 폭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2k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새가 이 비행기와 부딪히면은 무려 64톤의 힘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의 앞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할 만큼 큰 힘이 가해집니다. 비행기는 우리 과학기술과 인간 지식의 최첨단 발명품입니다. 이 비행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작은 새라는 것이죠. 이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새 이름은 종다리라는 새입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운항에 가장 많이 부딪혀서 말썽을 부리는 새가 바로 이 종다리 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 있는 비행기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폭발시키고 때로는 비행을 하다가도 비상 착륙을 하게 만드는 게 작은 새 한 마리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본질상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진노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6절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즉 우리를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란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하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계시는 곳,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계시는 곳, 천국이 우리 성도가 지금 살아가는 영역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입니다. 21장 8절은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장 21절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그곳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각종 보석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도 성곽도 성문도 다 정금이더라. 우리 성도는 이 천국에서 살면서 동시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사는 존재냐?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천국, 우리의 본향에 있는 것을 찾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우리 신자를 돼지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원래부터 돼지가 하늘을 못 쳐다봤을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돼지가 맨날 땅에만 머리를 박고 먹이를 찾고 구하다 보니까 목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돼지는 언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땅바닥에 뒤집어졌을 때예요. 그러면 이 돼지는 그 날이 죽는 날입니다. 마귀는 우리 신자들에게 천국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영화롭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게 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게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열받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시장통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동네 아저씨가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돈 한 푼 없는 나나 은행에 돈 쌓아놓고 저렇게 사는 저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나나 은행에 돈 쌓아놓고 아까워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게 없게 만들어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꿈이나 삶의 방식을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게 만든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을 타고난 불신자나 다를 게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주어서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자나 삶을 보니까 대동소이한 거예요.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 스트레스, 외로움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이 천국의 기쁨, 행복을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신자나 불신자나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어쩌면은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하면 찾아오는 감정이기도 해요.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무엇일까요?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가 자살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중에 10%에서 15%는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엘리야, 사울왕, 모세, 욥, 다윗 이런 사람이 공통적으로 앓았던 지병이 우울증입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리,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공통으로 앓았던 지병이 우울증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나 처칠 이런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앓았던 지병이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에는 믿음의 거장도 철학자도 정치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우울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감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절망이 우리의 뼈를 녹여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인생의 절망감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처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찬양대를 했던 사람, 이들에게도 인생의 절망감이 있었고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절망감과 우울증을 어떻게 이겨내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우리도 인생의 절망감을 이길 수 있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심, 그게 마스길이란 뜻이에요. 마스길은 교훈하다, 통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를 통해서 인생의 절망감, 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울증이라는 감정을,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인은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주 물을 마셔서 몸의 열을 식혀야 돼요. 근데 지금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지금 몸에서 열이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언제 이 사슴을 잡느냐?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에 덮쳐서 이 사슴을 먹이로 잡아먹는다고 해요. 지금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고열이 나는 사슴과 같다고 합니다. 곧 자신이 죽을 것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지금 왜 이렇게 답답하고 고열이 나는 것 같고 미칠 것만 같습니까? 영적인 것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 본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말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자기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곧 죽는 것처럼 자기도 곧 죽을 것 같은 영적인 위기, 의식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인을 더 절망하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3절과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 시인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런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시인은 주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 눈물을 흘리는 거, 낙심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마음이 미칠 것만 같은 이런 현상은 다 우울증의 모습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늘 기분이 울적해요.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이 시인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과식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리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 기쁨을 상실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천국을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그 자체가 형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자살 사건, 또 부모가 매정하게 자식을 버리는 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전부 다 뒤에는 우울증이 그 원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과 우울증은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버리면 참 우리가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뜻하지 않게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남자들은 일생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한 번은 우울증에 걸린대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연세인데도 우울증에 걸리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고요. 계속 답답해 하시고 몸에 고열이 나고, 그리고 체온을 재보면 열이 안 나는데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몸이 막 뜨겁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울증, 이 우울증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극복하고 영적인 무기력을 깨트리고 영적으로 활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들었을 때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인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은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과 섭리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존재하게 하시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이 시인은 소망의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인은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해를 오래 많이 쳐다볼수록 잎이 커지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 신자는 주바라기입니다. 주님을 오래 깊이 많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울적하면 울적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더 오래, 더 집중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갈증을, 내 인생의 굶주림을,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예로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해요. 그제야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육은 자동적으로 살아나요. 마음과 정신과 정서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우울증을 극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6절에 보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세 곳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장소에 이 세 장소를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민수기 6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신약의 주의 종들에게 주신 축도의 내용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나가. 나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자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 위에서 우울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아무런 영양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외롭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자기 이름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교회 이름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나는 너의 이름을 전능자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손을 움켜쥐시면 우리를 빼앗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천국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내 안에, 내 삶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시는 분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 때문에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참으로 종처럼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영국 런던의 한 악기점에 남루한 복장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먼지가 묻은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내밀면서 부탁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5에 사지 않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 악기점 주인은 바이올린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5를 주고 악기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굽신굽신하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이제 악기점을 나갔습니다. 악기점 주인이 한참 뒤에 그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내고 활을 당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바이올린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704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라. 이 바이올린은 그냥 바이올린이 아닌 거예요. 바이올린의 거장 스트라디바라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최고의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5에 팔아서 그저 이 배고픔을 채우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 명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5짜리 인생으로 비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천국과 상관없는 자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열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격표가 없습니다. 가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 이런 작품에 가격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격표가 붙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우울증,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질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인생의 절망감,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제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이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 너 왜 자꾸 낙심하느냐? 너 왜 자꾸 불안해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시인은 절망감, 이 우울증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섭리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성경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절망감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어줍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내 삶과 천국을 잇는 영적 사닥다리가 생깁니다. 그 위를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령한 교제가, 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닥다리 위에 서셔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찬송해야 될까요?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이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무릇 시온에서, 무릇 하나님의 전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서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우울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흘러내리게 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많은 고난이 올 때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떠나지 않습니까? 가족이 떠납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군대를 가고 다 떠나요. 또는 사별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빈둥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든지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절망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내 위에 더 강하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늘 기뻐하고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면서 천국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월달 한 달 동안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시리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하기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